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생명의 상 9월 15일분 11절부터 다같이 한 소원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바스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스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스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러 주변국에 대해서도 그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 두마라는 곳은 어디냐면 에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에돔,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마라고 이렇게 에돔 대신 두마라고 말을 쓴 것은 그들의 어떤 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그래서 백의 민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더 나쁜 말들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나쁜 말로 쓰는 말이 있죠. 조선 뭐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는 어떤 별명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라에 대한 별명이 있는 것처럼 에돔도 그런 두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두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침묵, 정적, 쓸쓸함 이름으로 에돔의 미래를 이 별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명 그 자체로 이곳 에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너무 어둡고 쓸쓸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명에 대해서 하반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냐면 파수꾼은 선지자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파수꾼이 나오죠, 그죠? 두마에 대한 경고라면서 하반절에 보면 파수꾼이여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잖아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파수꾼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밤이라는 그 재난의 시간이, 이 두려운 시간이, 이 긴 시간이, 이 지루한 시간이 언제나 끝날 것인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12절에서는 이 파수꾼이 이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뭐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았습니다. 뭡니까? 어두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힘든 것일 것이다. 이걸 어떻게 지날 것이냐? 파수꾼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대답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러면 이게 좋아진단 말입니까? 나빠진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좋아졌다가 금방 나빠진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밤과 낮이 계속 이렇게 돌고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비록 아침이 올지라도 영적인 밤은 계속 된다는 말입니까? 혹시 아니면 혹자는 누구에게는 아침이 되고 누구에게는 밤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답이 정확한 것은 우리 선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우리 선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희일비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감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영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의뢰하는 자가 그 사람에게로 향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고 내가 두렵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집중해 있고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면 그 대답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 알고 싶은 것을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영감 있는 사람, 미래를 맞추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듣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대답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를 해도 보십시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마디를 했는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그러면 밤도 오리라는 버려버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이 온단다. 괜찮단다. 괜찮단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에이, 그렇게 안 좋아질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앞에 말하는 아침이 오리니 말은 그냥 다 버려버리고 밤도 오리라 봐라. 에이, 안 나아진다잖아. 사람이 이렇게 갈려요. 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갈려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무지 막막한 이상은 없습니다. 막막한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 여자 청년 하나가 어찌 보면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요. 나라 걱정하더라고. 나라 걱정. 나는 나라 걱정 별로 안 하는데 나라 걱정. 아이고 전쟁 나면 어떡하죠? 김정은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이 쉽게 나겠나 이러다가 또 어제 아래는 또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전쟁 안 난다던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모르는 겁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말해줘도 내가 듣고 싶은 건,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은 현상을 묻지 않고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내가 알고 싶은 내 중심으로 끌어당기면 얼마든지 해석은 바뀌고 그렇게 곡해되고 왜곡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이것이 바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하나님께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할 것인지 물어보면 계속 왜곡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싶죠.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 기도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할 것인지가 궁금해요. 목사님,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억수로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게 편해요. 사람은 이기적인 게 편해요. 근데 뭐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합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의 훈련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뜻 안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인도함 받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시각들이, 우리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라비아는 무엇을 이렇게 상징하냐면, 그 옛날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상인들이 많습니다. 상인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포장된 길을 따라서, 안 그러면 개척된 길을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 국경 사이에서, 작은 규모로 말하면 보따리 장사고, 크게 말하면 기업이고, 유통업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의 하반절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드단의 대상들이랍니다. 이게 대상이란 말은 뭐냐면 큰 사업하는 사람들, 큰 상업하는 사람들, 큰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드단 지역의 그 대상들은 먼 길을 오고 가며 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무역과 유통회장이 항상 있는 그 융성과 풍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어쨌든 간에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돌잖아요. 나중에 연말에, 월말에, 주말에 이걸 갚아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매출과 매입이 이렇게 많아지면 자기에게 이 돈이 많이 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눈을 보면 돈 많이 번다 이러시 부자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재료값도 줘야 되고 원단값도 줘야 되고 결제도 해줘야 되고 하면 쑥 나가고 내게 남는 게 얼마나 눈앞에는 돈이 돈 법조에 이렇게 돌잖아요. 다 지도야 이러면서도 세도 줘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보는 눈에는 뭔가 융성과 풍성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물리의 길이 드단의 대상을 통하는 것처럼 돈줄이 이 드단 사람들한테 막 도는 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풍성하고 융성하고 그러니까 버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그때 신이 났을 겁니다. 지돈이 아니면서 지돈처럼 쓰는 거죠. 그 지가 다 써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 뭐랍니까? 남는 게 없다 그러는데 니가 썼잖아. 중간에 그래 놓고 남는 게 없다 이래 놨습니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상징이었어요. 무역을 하면서 돈이 막 이렇게 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풍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수풀이라는 말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길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단이 대상의 길을 오고 갈 때는 뭡니까? 이 개척된 난 길을 따라서 낙타를 타고 지나갔을 거예요. 나름의 포장된 길, 나름의 열린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풀이 나 있겠습니까? 풀이 안 나 있죠. 그런데 숲으로 쫓겨났다는 건 뭡니까? 포장되지 않은, 개척되지 않은 길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업을 못하고 상업을 못하게 되도록 쫓겨났다는 거죠. 자기 업장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숯불에서뿐만 아니라 그 숯불에서 뭐 한답니까? 유숙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집도 없어서 돈이 없어서 호텔에 가서 자지도 못하고 한 여관에서 자지도 못하고 이제 집이 없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노숙한다는 겁니다. 길에서 노숙한다는 겁니다. 망해서 노숙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행여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부요를 상징하고 풍요로운 드단 대상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것이 빼앗기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배경들은 풍족하게 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열심을 풀지 못해서 죄악을 저질러서 방심해서 이 재물들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는 가능했던 말인 것 같아요. 21세기를 살아보면서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가게가 문을 닫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세상인가 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여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냉정하게 한번 말해볼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이력도 그 이력 같은 자랑거리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약탈당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붙들지 맙시다. 이런 거 붙들면 안 됩니다. 사라집니다.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인데요. 나는 여러분도 잘 아는 어느 목사님 밑에 있는데요. 새벽이 죄송합니다만 그 교회 사고 안 나던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사고 안 치던가요? 뉴스 안 나오던가요? 그럼 어떡할래요? 그게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단의 대상, 드단의 모든 상인들이 사라짐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드단의 대상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자 데마 땅의 주민들이 그 주민들의 동정과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상황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드단의 상인들이 데마의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14절에 보면 칼날, 뺀 칼, 당긴 활,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사회적 지위, 부요, 심지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마 땅의 주민들이 도와준다는 것이 좋은 모습으로 14절에 보이기도 하지만 더 냉정하게 보면 뭐냐면 드단 대상들이 잘 나갈 때는 한낱 대만 땅에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다고 저는 대단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묻고 죽고 없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은 안 받는다. 제 상황이 저렇고 별거 아닌 사람한테 내가 왜 도움 받겠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내 상황이 비참하게 쪼그라들었는지 이제 대마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할 상황이었다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 저거 안 되는 내 안 얻어먹는다 했던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내 저것만 안 할 거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목에 칼 한 번 들어와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마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생각지도 않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다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의 모든 이력과 스펙과 그 모든 배경들은 약탈당하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속까지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서 서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 사라집니다. 야, 이것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런 것까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은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기분에요. 약탈당하듯이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마저 가져가나? 야, 하나님 이것마저 벗기시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게는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리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야지. 지키는 것도 맞는데 내 능력에 지나게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게달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게달의 사람들은 아라비아 유목민족을 대표하는 화살을 잘 쏘기로 유명한 그 전사들,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의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게달의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기반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이것만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우리의 모든 분신들, 우리의 정말 이거 하나 남은 분신들,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있는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건을 거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그 조건들이, 그 자존심들이, 그 분신들이 어느 날 냉정하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걸 딱 세워놨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에. 하나님, 이것만은 날 밀어내지 않고 이것만은 지켜주면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겠습니다 하는 그 조건을 걸어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다 사라질 것이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주님,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자존심이라면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자존심이 내게 모토로 서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서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게 새벽에 무슨 말입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까? 냉정하게 밤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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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17절의 하반절처럼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뭘 한다고 합니까?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다 사라지게 해버릴 것이다. 다 세멸하게 해버릴 것이다. 다 적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올지니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폐허와 어둠에서 돌아가되 우리의 욕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자 이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원래 사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옛날에 짱짱한 대로 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주 탄탄한 기반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과 그 배경을 다시 잡으려고는 다시 우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억수로 부담스러운데요. 목사님 그건 하기 싫은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울컥 솟아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여기도 주렁주렁 달아주시고 추석 때 자식들 오면 뭡니까? 떡도 주고 고기 자반도 쭉 잘라가지고 주고 나물도 막 닦아주고 막 고속고속 터미널에 다 내비리고 간다잖아요. 이놈 자식들이 안 먹는다고. 근데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막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막 달아가지고 그걸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때는 떡의 자리도 아니고 밥의 자리도 아니고 나물의 자리도 아니고 고기 자반의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품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처럼 그 위로의 자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본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정말 부담스럽지라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훈련해서 그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참 부단하고 참 파란만장한 길을 살아왔을지라도 그것이 많은 소설의 이야기거리가 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사라져버릴 것이고 녹아져버릴 것이고 적게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 미처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임을 본래 우리가 그런 자임을 깨닫고 결단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